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요한의 응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내 사신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의문점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의문문을 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아울러서 조명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가 10장에서 다루었을 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바라보면 신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또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러면 선지자, 의인 누가 보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왜 세웠을까? 그것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심령들이 곧 누구라고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제 그러면 제자들의 그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긍휼하심과 자비는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가치고 제자들의 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우리들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씀이 내립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 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녹록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는 사람, 이것 또한 헛된 짓은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정말 바람직할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일까?
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의문점을 다 제치고 일단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 발걸음을 보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모든 의문점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요동치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을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해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권수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사 사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왜 저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졸고 있는지 몰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하면서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멍하게 멍 때리고 있을까 하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소리 지른 것을 바라보면 뭐가 저렇게 신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의문점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의문점이 많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의문 많은 인생을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답길은 오직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온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길, 진리, 생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으로서들 내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진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이 시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면 알수록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섭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면 알수록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알수록 나의 의심, 의문점은 다 사라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의심점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떤 때는 은혜 받았을 때는 참 뜨겁게 타올랐는데 어떤 때는 이게 믿음 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면서 세상 것에 다 팔아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들의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저렇게 키우면서도 엄마는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울 때에 어떻습니까? 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똥을 싸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 건지 이 엄마로서는 어떻습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 얘가 뭐 때문에 그렇구나 불편해서 우는구나 아니면 오줌을 싸서 그렇게 우는구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아파서 우는구나 하는 것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또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다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모습들 옆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참 좋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자체가 참 행복한 사람. 그러나 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은 우리 믿음들 내 인생 그만큼 참 주위 사람들과의 인맥 관계가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뿐만 아닙니다. 구약성경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 또한 엄청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참 많이 갖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 믿음의 사람, 인내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욥 역시 의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 또한 의문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문을 가졌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 별을 봐라. 너희 자손들도 이렇게 많이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자 그가 어떻습니까?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시켜서 자기의 그 아내의 종을 어떻습니까? 빌어서 아들을 이제 낳게 된 것이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점을 풀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시켜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쳐서 이들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모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을 참 많이 갖고 있었던 걸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했을 때 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욥도 한순간에 모든 재산,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의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사탄이 와서 천성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이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마귀 사탄이 제가 내려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10명의 아들 또한 자녀들 또한 어떻습니까? 태풍이 몰아서 기둥을 침으로 인해서 지붕에 깔려서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재산 또한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리고 또한 그나마 자신의 몸에도 종기가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 조각을 주어서 글적거리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뒤져버려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욥은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참 좋아서 그렇게 하더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욥이 하는 고백이 뭐였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칭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욥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던 욥이었습니다. 물론 의문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의문은 누구든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매달리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의문점을 풀어주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의심은 사라진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들의 의심은 더욱더 증폭되고 날마다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거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서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의 의문을 가지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 몇 년 믿으셨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 내려온 지 벌써 23년째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햇수로는 23년, 이제 원래 9월 7일이면 만 23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만 해도 그전에도 믿음 생활을 했고 적어도 3, 40년은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았을 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의심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근데 아직도 내 심령 속에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의문점이 더욱더 증폭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던 내가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와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시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배경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으로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물었다는 것에서 이 요한의 의문점을 증폭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각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참 매우 뜻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또한 역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처음 외친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곧 천국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알았던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점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절 보면 같이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보내면서 하는 말, 이것을 보면 요한은 옥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진 것 같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를 때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일과 어긋남으로써 의심이 들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기대치에 완전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모양이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 2, 3절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의문점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런데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모양이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된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우리 세례 요한의 모습만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옥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2절. 이미 앞에서 다뤘지만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이것을 지금 몇 장입니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4장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이 그러면 아니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 하면서 예수님이 손을 써서 빨리 빼내줬어야 되는데 4장 12절 보니까 뭐라고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그를 구하러 가신다든가 무슨 조치를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데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처럼 갈릴리로 가셨을 뿐 옥에 갇힌 그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모습이 우리 미리부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예수님은 비겁하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비춰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미리부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근데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신 그런 그 세례 요한의 외침,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첩경을 평탄케 하러 온 그 세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이 손을 썼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다 했어도 예수님은 전혀 손을 쓰지 않았다는 것.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믿음들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어떤 공감이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쥐야 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냥 외쳤지만 그때 우리 믿음으로서 응답 받았습니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요. 해결 안 해주셨습니다. 그때 부르짖었을 때 오냐 내가 네 심정 알겠다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다독거려 주면서 그래 이제 너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짠 하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부르짖어도 우리 주님은 묵비권 행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진짜 배가 고파서 제발 좀 나에게 하늘에서 돈다발이라도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해산 기도원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제발 주여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돈 좀 내려달라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확신을 갖고 아멘 함과 동시에 눈을 떴죠. 떴는데 돈이 떨어지긴 개콜이다 했습니다. 돈도 이런 땡푼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돈이나 떨어져 있을까 하면서 또 땅바닥 산에서 아무리 땅을 쳐다보는데 무슨 돈이 떨어져 있겠습니까? 그냥 돈도 없었죠. 그래서 또 그 이튿날 돈다발이 안 떨어지니까 또 다시 이제 신해서 기도원에서 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좋습니다. 돈 안 줄 바에는 그러면 돈 많은 장로 새끼 한 명만 붙여달라고. 그렇게 장로 새끼 한 명만 붙여달라고 했는데 장로 새끼 한 명도 붙여주지도 않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다고. 그래서 또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나 그 이제 신해산 기도원에 오신 그 장로님들 가운데 혹시나 장로님이 나를 부를까 봐서 어떻습니까? 계속 사람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근데 아나 다를까 그냥 그런 장로 새끼도 없었습니다. 그냥 또 다시 올라갔죠. 그럼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 굶기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책도 사봐야 되고 그리고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굶기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부름을 받았다면은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돈도 그렇게 궁색하지 않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도 주님은 묵비권 행사였습니다. 돈은커녕 어떻습니까? 오히려 배가 고파서 어떻습니까?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런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점심시간 땡 종치면 어떻습니까?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다 식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는데 참 그땐 저는 서러웠습니다. 참 서글펐습니다. 진짜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주 절감나게 느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 예전에 시집 살림할 때 어떻습니까? 제대로 밥을 드시지 못했을 때 우물가에 가서 물로 데쳤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 저도 물로 배를 채워봤지만 물이 마셔도 어떻습니까? 배가 밥 먹은 배하고 물 먹은 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묵비권 행사였습니다. 의문점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백발백중 들죠. 우리 주님이 그 응답해서 그냥 오냐 하면서 이런 저런 나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첩경을 평탄하고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고 매가 철노릇이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예수님은 비겁한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 배경을 본다면 4장 12절은 결국 요한이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드러내 가르쳐주기 위한 마음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기대한 것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알았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당장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실현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옥에 갇힌다고 해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가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앞으로 가서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이거 누가 외쳤다고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요한이 말한 심판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여긴 것 같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바라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분으로 여겼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있다 없다? 걱정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자신에게 들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도무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씀 우리 민족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내가 바라던 예수님 우리 믿어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제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지성님은 감천이다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복이 뭐겠습니까? 그 복은 세상적인 복을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타 종교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그런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리고 또 헌금도 드려. 그런 그 모습 보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복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또한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쉽사리 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미리워스들. 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을 때에 전도 나갔을 때 참 별의별 일들 다 수모를 다녔습니다. 그럼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천종을 눌려가면서 전도를 하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 주는 이 교회 식구들이 나오겠지, 교인들이 나오겠지. 나 우리 집 사람과 우리 딸내미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의자를 바라보고 커튼을 바라보고 설교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게으름을 피운 것도 아니고 가서 전도도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아유 나의 종 역시 다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들도록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해도 너무했죠. 한 사람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참 우리 주님은 너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근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우리 미니로스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우리 미니로스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안 해주세요. 참 잔인하셔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믿었을 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방법을 다 제시해 주시고 모든 키는 우리가 예수님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 안 했습니까? 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합니다. 참. 그래서 요한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면 세상을 흔들어 버릴 만큼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셔야만 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이러한 족속들은 모두 찍혀서 그냥 불에 던짐을 받는 심판을 기대했던 세대 요한.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그 좋지 못한 이런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 모두 다가 그냥 불에 던져 넣으리고 다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냥 멸해버려야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멸시천대 받고 소외당한 사람들 찾아가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한다네. 아이고 참 예수님도 지질나기도 공상맞지. 그 아픈 사람들 또 찾아가서 그냥 안전병이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이 고쳐주고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눈먼 봉사 보게 하시고 그냥 이런 저런 질병 걸린 사람 다 고쳐준다고 하니까 참 이 요한이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복장 터질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 제발 이러한 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모든 족속들 모두 찍혀서 찍혀서 그냥 불에 던지는 그런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나타서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 보니까 세례 요한은 도대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이런 혼란과 우리가 이 의문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신 분입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맞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의문이 없습니까? 전혀 우리 미래오스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혀 의문점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짠 나타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저 문제 터졌으면 짠 하고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 대한 단 한 점에 그리고 어떤 의문도 의심도 없느냐는 겁니다. 의심이 많죠. 의문점이 많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온 상태에서 또한 그게 아니라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많은 손해와 실패를 맛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고통은 계속될 때 그래도 우리 민영 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의심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 안 들어간다면 거짓말쟁이지.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나의 고통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그냥 아이고 주님 좀 날 이곳에서 좀 빼내달라고
이 수렁에서 그냥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민호들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오느냐는 것이죠. 그분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은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우리 이민호들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캄캄한 일이 뻥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진퇴양난, 앞뒤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미리오스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나오냐는 것이죠.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의심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짠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모든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고통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니까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히 알았을 때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천국이 어떤 것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직도 지옥의 삶을 왔다, 천국의 삶을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 미니버스들 지옥의 삶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미니버스들 어디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래. 너무 모르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늘 찢고 뽑고 난리 버거지 피고 그냥 인상 쓰고 신경질 나고 화딱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분풀이를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 아내, 가족, 식구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막 퍼붓고 있어요. 이게 완전 지옥의 삶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런 일이 닥쳐도 그렇지, 이 모든 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나폴레옹이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이야, 참 멋진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야, 이 나폴레옹이 그 말을 한 걸 보니까 참 하나님 말씀도 참 멋지고 훌륭한데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이 세계를 전폐할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나폴레옹이 한 말이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시간에 대한 잘못 보낸 것에 대한 보복이다. 우리 이민호들 공감 갖지 않습니까? 오늘의 불행이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우리 이민호들 공감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지만 막상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내가 말씀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래 늘 말씀 붙잡고 준비하고 한다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커 보여서 그런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커서 보이는지 몰라도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막 혈기를 부리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데 근데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니 이놈의 왼수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예수님은 뭐라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시작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다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풀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굳혔을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줄 그런 분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에 갇혀있다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됐겠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봤다면 세례 요한은 백발백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굳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혹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럴 때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묵비권 행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않을까. 그러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제자들의 행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내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그 빌라도의 뜰에 있었을 때 그 어떻습니까? 하인이 와서 너도 그와 같이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아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 또한 모든 제자들이 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났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제자들 참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모습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았을 때는 그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11제자,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것 하면서 움켜쥐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 때마다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 성부가 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세상 것에 대해서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초월해서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누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겼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의문점이 사라지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간다라는 사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지만, 눈앞이 캄캄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직면할지 모릅니다. 그때 또 직면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른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이민의 것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아는 순간 그 모든 문제는 내 눈앞에서 다 해결된다는 사실. 그게 바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삶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복, 이것은 주일날 오전 말씀에 이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설명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기대하시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것들 말씀 묵상하고 궁금하신 분은 주보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의문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아직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